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복연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라 하시되 발람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본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이 불조와 가루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강모자 같이 일어나고 흑사자 같이 일어나서 흰 것을 먹으며 묻은汁을 마시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또 2주간의 일정을 남겨뒀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을 열어 축복을 선포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평강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뜻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이 물 흐르듯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선한 행실들에 대한 진실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모습 하나하나가 늘 진실해야 돼요. 진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직한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한다면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합니다. 당연히 악한 자가 악한 행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하고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 말과 행동들이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과 행실들과 더불어 다른 모습,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해야 될 자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뱉은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든 행동 하나가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바른 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함을 가장 거짓 행동들이 우리 안에 엄청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누군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하고 싶고 또한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낙인 찍히듯 불성실하고 믿지 못할 인간처럼 그렇게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이든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다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달라요. 변덕쟁이처럼 한마디 던지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두 말 하지 않고 다른 생각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짓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실까지도 거짓이 없다. 그의 모든 행하심이 사람들에게 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삶은 결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사람들은요, 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말하지 마시고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마세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운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거짓과 진실하지 못하는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거짓을 당한다. 나도 너의 행한 대로 똑같이 해줄 거야. 왜? 너희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겠죠. 하나님의 재앙, 진노는요, 그들이 행한 대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지 않은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뭐냐?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운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과 정직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약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뭐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위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은 열심히 다른 것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걸어와야 돼요. 세상에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전했지만 세상은 경쟁이에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져야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남을 짓밟아 버려야 하고 남이 가진 것을 뺏기도 해야 하는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찌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죄.
결코 거기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운 성품을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더구나 우리가 비틀거리는 인생이 있어요. 당연히 비틀거리죠. 왜? 저 악한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저 악한 세상과 똑같이 가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반대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편합니까? 당연히 거리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멈춰라, 하지 마라, 끊어내라, 버려라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갖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싫은데요? 아직 내가 더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리끼게 만들어요. 힘들어요. 오늘 한 번만 좀 이거 넘어갔으면 그냥. 귀 좀 막아주시고, 눈 좀 감아주시고, 그 입 좀 한번 닫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한번 좀 그거 한번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 한번 그거 귀 좀 한번 막아주시면 어떨까. 아니, 하나님 그 입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 입 좀 한 번만 닫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때가 있어요. 왜? 힘드니까.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그 질서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권면해요.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면 그 비틀거리는 신앙의 길에서 뭐 하신다고요?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아멘. 결국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은데 도리어 일어서고 힘이 생기고 결국은 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화로운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온전하고 위로운 모습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행하심을 우리는 본받는다면 사람의 마음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위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 하신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모습에서든 진실함에서 우러나는 말과 행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이렇게 전해요.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이 누구예요? 이는
이방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점쟁이에요. 이방에서 점을 치는 사람. 그거는 우상들과 접신하는 자예요. 근데 누구를 접신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도 접신하는 점쟁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점쟁이에요. 점 보는 사람. 근데 그가요, 아주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각적으로 자신들과 열려 있고요. 소통도 하고요. 또한 그 예언도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점치는, 복에 점치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모압의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오늘 발락이 등장해서 뭐 한다고 해요? 발람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발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거야. 말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오늘 우리 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막 던져놓고 일도 막 벌려놓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야. 뭐 안 되는 건데.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발락이란 거예요. 발락이 점쟁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지금 자기가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꼴보기원이에요. 아우 자꾸 귀찮아. 자꾸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해져. 자꾸 억압하고 핍박할수록 점점 수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권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을 빨리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점술가를 부른 거야. 신에게 위자자. 점을 쳐가지고 빨리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람은 발락의 위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함께 제단을 쌓지만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람도 말에 의지해서 발락이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뭘 줄 것 같아요? 많은 재물이 없겠죠. 당연히. 대가가 있는 거니까. 그래 이스라엘 저주 한번 하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한번 저주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자. 이스라엘 한 나라 망하는 거 보면서 나는 재물 얻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발람의 마음이에요. 무력에 빠진 자의 모습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되면 좋고 말면 많은 거예요. 발람도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누구를 위하여 제단 쌓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발람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저 나라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참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저 이스라엘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언제까지 저를 끌어안고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저주해 주십시오. 저를 그냥 진노로 재앙으로 끝내버리십시오. 발람이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나아가요. 누구의 의도대로? 발락의 의도대로.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발람이 발락의 의도대로 저주하며 신탁을 올려드려요. 그게 13절이에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근데 여기서 발람은 발락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결코. 분명한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발람의 입장에서 한마디가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게 무엇입니까? 발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발락의 의도대로 그런 마음, 내 물적인 욕망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진노와 멸절을 당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요, 안 나가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들면 그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당연히 보았겠죠. 이스라엘이 번성해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복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아직까지 지키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에게 복을 주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걸 먼저 발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의 입술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 발람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워 담는 입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한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집니다. 악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아멘. 하나님의 입술은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입술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은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의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분명히 발람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발락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저주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됐어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입술로 내가 섰는데 그 입술이 반대로 뭐가 돼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입술은요, 절대 축복의 입술이에요. 아멘? 축복의 입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술, 주신 그 축복의 입술이 악의 입술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말해도 무슨 행동해도 축복받게 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발람이요, 점쟁이지만 뭘 받았다? 축복하는 입술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탁받아가지고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발락처럼 사람들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발락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이 악하고 불순한 의도로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입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발람에게 줬지만 오늘 그걸 돌이켜보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요. 내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시고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세계 70억 인구, 나아가 지금 많아졌죠? 그 인구를 위해서 여러분 입술 열어 축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실은 아주 위롭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영적인 권위를 바꾸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은 거예요. 발람이 그냥 신탁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저 오늘 저주할게요. 제가 저주한 대로 역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아니, 도저히 그 입술이 악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순간도 축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자꾸 악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발락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유혹당합니까? 발락과 같은 그 어둠의 영에 여러분 왜 매어집니까? 벗어나야죠. 깨어나야죠. 거기를 깨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허물을 덮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들을 아직도 용서하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부끄러운 죄의 허물들이 있겠죠. 덮여집니까? 아니요, 덮여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삶의 자리, 이방의 나라와 이방의 적군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발락처럼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할 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주기를 원했어요. 도리어 함께 하실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책망과 질타와 조롱과 멸시와 저주가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앞에 섰는데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저주까지 받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물을 덮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당연히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이 회개와 용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따뜻한 가르침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회복의 기회를 뭐하라? 붙들어라.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입술과 행실들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죄성을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죄보다 회복을, 책망보다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발락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완전한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발락의 계략을 완전히 침몰시켜 버립니다.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의 입술을 확 바꿔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더욱더 축복받아 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발락의 입술이 담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의도 어떠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어떠라고 생각해요?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와 같아요? 탕의 티끌이에요. 작은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쓸고 가면 끝나버리는 존재들, 모래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월한지 알아요. 자기가 뛰어나고 남들 앞에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후 하고 불면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해요.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요. 결국은 오늘처럼 그 입술에 악을 머금고 사람들을 해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입술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런 무능한 우상의 능력을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아려 할지라도 결국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추위와 더위를 막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와 같다고요? 들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아무리 신탁을 해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뭘로 바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미천한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결단코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눈에 이스라엘이 약해요. 부족해 보이는 민족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소의 힘을 위지하는 이스라엘 민족. 영원토록 보호받을 민족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발락의 눈과 여호와의 눈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도 이스라엘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발락은 뭐라고요? 비천하고 연약한 민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들소의 힘을 지닌 들소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 민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난 연약한 존재야. 나의 입술을 늘 열면서 뭐라고 해요? 난 맨날 무능력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끝났어 라고 얘기해. 내 입술을 열어서.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뭘 줬다고요? 축복의 입술을 줬다니까요. 한마디 한마디 열 때 축복으로 여십시오. 왜 자꾸 저주하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왜 그 입술을 닫아버리고 그 입술을 저주로 바꿔버립니까? 세상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와 공격이 난무합니다. 호시탐탐 그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외치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셔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까지 예수 이름 팔아먹고 세상 이야기로 난 안 돼, 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힘있게 그 능력과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연약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바꿀 수가 없다. 내 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 입술이 완전히 누구께 매었다? 하나님께 매인 입술이 된 거예요. 생각 하나부터 행동 하나부터 입술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대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진짜 점쟁이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접시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접시. 완전히 그 신에게 굴욕당한 거예요. 굴복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빈말이 그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고 물 흐르는데 던져지는 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던지면 뭐가 돼요?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밭에, 옥토에다 심겨지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심겨지면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바꾸냐? 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주술사 발람의 마음과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당연히 책망받아야죠. 비판받아야죠. 저주를 당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뭐하다고요? 죄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버리기 싫어요. 죄를 져도 버리기 싫어. 악한 마음을 버려도 버리기 싫어. 저들이 내 뜻을 버려도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용서하고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발락의 강경한 계기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발람의 입술 바꿔버렸잖아요. 완전히 그 마음들, 계획들 꺾어버리셨어요. 발람의 입술을 열어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고백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접시라는 점쟁이의 고백이에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축복하고 싶대. 발락 왕이요. 나는 내 입술에서 저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지 않고 그 말이 되돌아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입술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시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위로운 뜻을 영원히 펼쳐가시고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믿고 의심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열 때 뭐하라고요? 축복하시라고요. 내 입술에서 자꾸 악을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축복하세요.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아무리 악하고 불순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과 진실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한 주간을 또다시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주말을 넘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과 신앙 안에서 내 입술을 열어 또 내 행동을 열어 살아갈 때에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축복의 입술을 열어 마음껏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장 아름다운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다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입술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온전하신 뜻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발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악합니까? 축복하기로 바라고 그들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넘어진 자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세상은 그렇게 넘어져 가기를 원하고 완전히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경쟁과 성공이라는 그 틀 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발락과 같은 그런 인생들 오늘 우리가 되지 않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이루어주시고 내일도 이루어주시고 앞으로도 그 소망하고 바라는 그 세상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진실한 약속 앞에서 끝까지 일어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그 신앙의 길로 오늘도 일어나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위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모리알과 같은 하나의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찌 세상 앞에서 능력이 있다, 나는 잘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는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보호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보호받고 감사하며 회복되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 능히 이겨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늘 평강의 평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